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표로 가지고 가는 다리를 세우는 교회, 그것에 맞추어서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또 흘려내보내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각색해 우리가 읽는다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고 10여 년 동안 아주 잘 살았습니다. 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민 가정으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지치고 힘겨운 것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가정에 함께 살고 있던 남편, 그리고 시아주머니까지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은 거라곤 시어머님 시모와 또 자기와 이제 그 동서만 남게 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어서 이 자부가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서 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시모와 함께 그 시모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시모를 잘 섬기다가 그 고향에 아주 유력한 사람, 탁월한 한 남자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나라의 2대 왕이 되는 왕의 가문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으로 시작하여 그래도 시모를 섬기겠다고 한 아름다운 그 헌신과 사랑,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결국은 그 가정이 왕의 가문이 되게 하는, 또 더 멀리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 속에 오게 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로 룻기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과 끝을 따지면 너무 단순해버리고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도구로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5절까지 한 여인,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닥친 불행과 또 고난과 힘겨운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자기의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흉년이 생겼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아름다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한우 수 없이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해 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지금 이 룻기는 사사시대니까 불과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룻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막고 그들과 싸웠던 민족이 모압이고, 특별히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음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히 징벌하신 경험이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신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생계가 곤란해서 그 나라로 이주해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라도 삶을 살아야겠기에 그곳에 가서 1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모압 여인 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져간 모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과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모습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 나오미가 더 이상은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결심을 하고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 나와 다른 민족이니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할 남편도 없고 또 이 나오미가 혹 아직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엔 형사치수죄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와 사이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 누가 됐든 그 동생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그 동생과 함께 아이를 낳아 내 남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동양, 한국에도 있었고 동양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나 오르바나 다 이 자부들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재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기회를 찾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이스라엘이 적대적이라고 하면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당해야 할 수모나 혹은 고난은 안 보아도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가라. 오르바는 자기의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러하지 않고 내 시모 당신을 따라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이 나오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이 생기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참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뭔 잘못을 저질렀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너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나 그 불행에 집중하시지 않고 그 뒤에 남은 사람들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왜 불행을 당했는지, 나오미가 왜 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그 뒤에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 혹은 홀로 남아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형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5절을 이렇게 씁니다. 두 사람 말론과 기련이라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가 그 뒤에 남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남아있는 여인 나오미와 남아있는 여인 룻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남의 불행의 이유에 관심을 두기보다 불행을 당한 그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분석해서 뭐 하게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홀로 남아있는 그 사람 혹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내가 그를 위로할 상황 혹은 그를 도울 마음, 그것들에 집중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굳이 시므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이 의무도 아니었고 또 시므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기꺼이 그 시므의 삶에 동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성경이 룻기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엔 너무 좋죠. 이거 봐라, 며느리들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자부의 모습을 보거라. 이제 며느리 입장엔 참 곤란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룻기 설교를 많이 안 하신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가 자기의 시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고향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백성을 떠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던 신도 떠나 어머니의 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래 내가 들어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죽기까지 어머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고 고백한다. 이것을 성경은 인애,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어쩌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한국말로는 인애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긴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그저 가난한 사람 혹은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다 인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관계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고 그것을 해줘야 할 마땅한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에게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인애,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도 없고 우리를 구속하실 이유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저대로 죽도록 버려두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였을 때에,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성품을 인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룻이 가졌습니다. 뭐 룻이 며느리인데 어떻게 강자입니까? 그런데 고대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룻은 더 강할 사람입니다.
나오면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지들 곁에 가보아야 늙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늙은 과부예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생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룻은 젊잖아요. 자기의 친족에게 돌아가 자기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힘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를 평생 섬기기로 작정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해놓은 적대적인 행동이 있어서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당할 처우나 대우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나오미의 자부라 할지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아스를 향하여 이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여인이거늘,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만큼 특이한 일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무시, 모든 손가락질을 감당할 그런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 방패막이 할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패막이 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 많으신 노모, 그분을 섬길 마음만 갖고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룻이 가진 인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룻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룻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2장 1절은 이렇게 씁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씁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룻이 가서 이 보리 추수하는 그때에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혹시 너희가 농사를 짓거든, 추수 때가 되거든, 추수할 때 전체 모든 면적을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개념을 따라서 이 사각 네모난 밭에 네 모퉁이 부분은 놓아두고 안쪽 부분만 추수해서 가져가고, 이 끝에 부분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난한 과부인 룻은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겉에 있는 이삭들을 주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BC 1100년 정도쯤 되니까 청동기 시대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낫으로 보리 추수를 할 수 없었을 터이니까 아마 추수하는 동안에도 나락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일일이 알뜰하게 줍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누구라도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것을 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룻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그 밭 추수하는 뒤를 따라가면서 허리를 구부려 하루 종일 이삭을 내 치마폭에 주워 담아 그렇게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말리고 혹은 쪄서 그 껍질을 까고 또 그것을 찧어서 그걸 구워 빵을 만들어 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룻, 그가 신실한 고백을 하고 그야말로 선한 마음으로 시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큰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예전에 판 집이 그저 너희가 돌아왔으니 너희 집 너희 해라 그러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족들이 왔다고 그래 어려운데 왔으니 우리 집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좀 나누어 주며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두 고부간에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젊은 이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 하겠다고 하는 지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속에 이 룻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방법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담대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를 다 해도 우리의 삶이 한순간 바뀌어서 그 모든 상황이 핑크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 이 룻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삭 줍기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내어 몰릴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힘겹게 일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고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룻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예비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사랑, 긍휼하심을 이 룻에게 흘려보내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돌아온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모의 삶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어려움이 단순간 해결되고 우리가 건강을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막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 성도 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방법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주시는 방법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아스로 쓰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룻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그렇게 이삭을 줍기로 한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마침 4절은 이렇게 씁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자기 집에서 이 보리베는 이 밭으로 나와서 이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 그의 자부이고 그가 시몬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가 이 룻을 알아보고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저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움을 이 룻에게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도울 수 있는 이 작은 도움을 줄 터이니 사양하지 말아라.
함께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이삭 그냥 뭐 추수한 것 얼만큼 안겨주면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이삭 줍는 것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혹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을 해코지 않도록 부탁하고 혹 목마르거든 내 일꾼들이 먹는 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불러다가 함께 떡을 찍어 먹고 그에게 많이 주어서 그것을 먹고 어머니의 나오미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아주 작은 것을 합니다. 보아스가 하루아침에 이 여인 룻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저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이 룻에게 행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룻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 위로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우기를 원하는 요절이기도 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한 그 행동에 하나님이 보답하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너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한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광야 40년간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할 때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품어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왔노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받아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 룻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따라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일에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이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나오미가 다 팔고 갔던 땅 그리고 자식이 없어도 대가 끊어진 그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하여 그 의무를 지기로 작정하고 이 룻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을 시모 나오미 이 룻의 품에 안겨줍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요. 룻의 계보에 들어가는 엘리멜렉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을 이 가정에게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서기를 먼저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 날개 아래 서서 하나님 나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오는 어떤 누군가를 볼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손 붙잡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역할을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백성이 그 복을 내 속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그 하나님의 요청함을 따라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웃으며 즐겁게 나누어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혹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내보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애, 구속,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이유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겁니다. 그저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해코지 아니하도록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앉아 이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떡 한 그릇을 배려해 주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마음 아파하는 이들 참 쉽지 않지만 한마디 말로 위로해주고, 좀 지치고 힘겹지만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그 모든 일에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여전히 나오미와 같이 힘겹고 지친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와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사랑의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매일같이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